오늘은 고린도후서 제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지난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한번 이렇게 대충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분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누게바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이렇게 공부해 가니까 고린도서는 좀 뭐랄까 육신에 있는 자를 영에 있는 자로 이렇게 그 마음의 믿음의 세계를 옮겨주는 이런 어떤 흐름이에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와서 2절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장의 어떤 문제의 포인트를 잡자면 이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그냥 보통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그 형제자매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걸고 넘어졌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의 이 일행에 대하여 저 사람들은 육신대로 행하는 자다. 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게 이 성경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나 이런 고린도서 안에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 이 반대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이런 데 보면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 또 육신에 있는 자,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육체를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육체를 쫓아 행한다는 이 표현이 육체를 쫓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치부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육의 세계에 갇혀버려서 죄를 섬기고 어떤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이 영의 세계로 우리를, 그래서 육에 속해 있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또는 이제는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런 부분이 이제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육체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우리가 만약에 주제를 잡자면, 이 고린도서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이 지금 고린도서의 주제고, 바울이 지금 성령에 잡혀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건데,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그렇게 걸었죠. 바울과 저 일행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다 하고 이제 어떤 공격했죠. 싸움을 걸었죠. 이 정도면.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게 우리도 육체가 있어서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성령으로 우리는 싸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우는 병기를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좀 더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서 쓰는 무기. 이게 거기서 우리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특정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 전쟁. 요즘 이제 생물학전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을 퍼뜨려서 저걸 어렵게 하는. 아니면 특별한 무기라는 게 뭐 화학전 이런 것도 되고, 화학가스 이런 걸 살포해 가지고 힘들게 하는. 또 요즘 이제 전쟁은 드론 전쟁이죠. 드론, 사람이 아닌 드론이라는 요 기계를 만들어서 드론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전쟁의 양상이 퍼졌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쟁에는 육체로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는 뭐 말 잘하는 걸로 뭐 싸운다든지, 우리는 뭐 어떤 힘으로, 돈으로 뭐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신 성령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걸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싸우는 싸움은 성령전이죠, 사실. 바울의 무기,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 어디를 가도 싸움을 걸고 오는 무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어떤 세력이, 사단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어떤 데는 율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너들도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인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죠. 우리가 유다서 같은 데 보니까 당을 짓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해 있다, 또는 어떤 육을 쫓아간다, 육신에 있다, 육신적이다, 이 단어가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말 성령이 없는 자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거나 여전히 육을 따라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사단을 따라가는 어떤 그 불순종의 자녀들의 길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 복음은 정말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육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이 구원해 놓은, 옮겨 놓은 게 이 복음인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 안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다시 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이렇게 영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제하고 있는데, 참 그 사단이 바울의 이 일행들을 오히려 역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치부할 때, 반대로 자기들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또는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제 저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은 어떤 사람만 구원해 놓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었구나, 이런 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믿는 세계인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걸 복음으로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다 새롭게 해놨구나, 이렇게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 사람들도 온전하구나, 저 사람들도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새 사람이고, 자기들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고, 이러면서 바울의 이 일행들을 믿음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제가 이제 이 고린도서를 처음에 이렇게 보면, 물론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처음에 1장 9절인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편지에 처음 썼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죠. 바울의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들을 온전하게 다 옮겨놓고 거듭나게 해놓고, 이제는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이게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그 복음을 품고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쭉 지금 끌어가는 거잖아요.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할 수 있냐, 자기만 어떻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서산대장가 누구를 향하여 나는 당신이 돼지처럼 보인다고.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서산대사가 나는 당신이 부처처럼 보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이제 그 예화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무슨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차별이 없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그러면 내 죄만 씻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을 때 저 사람들 죄도 다 씻어놨구나 하는 게 마음에 함께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놨다 할 때, 야, 내가 이제 새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만 새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나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볼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다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는 게 복음적이고 당연하죠. 이게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 사람들이죠.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약간 그 불신을 넣어주는 말이죠.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는데 그 몸으로 대하니까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전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게 나오겠냐.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이제 표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어떤 외모만 보면 그 당시 유명한 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학식도 없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런 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지금 이런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구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이제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여기게 된다고.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육체로는 이미 끝나버린 사람이다 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스도도 우리가 전에는 육체대로 봤다. 사람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지 않고 이제 복음 안에서 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돼 있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 육체로 보는 눈이 아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는 이 새 눈이 열린 거죠.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사람들, 저희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 종류 사람이 있죠. 바울이 있고, 바울이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사람이 있고, 고린도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의 일행을 지금 이 불신케 하는 그 저희가 있죠. 저희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또 뒤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그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실 분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정하실 거고 주께서 친히 자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 하나님 그 믿음과 성령과 그 은사를 따라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너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너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량, 그 하나님의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지경을 넘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에까지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복음을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로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에까지, 그 당시는 바울의 어떤 그 사역에 어찌 보면 거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품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너희 지경을 넘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로 된 거냐. 그래서 이건 우리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으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 무리와 또 이 바울의 사역의 이런 차이를 쭉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참된 정말 누가 육체대로 행하는 자고 누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들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뭐 그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어떤 그 부분을 담아놨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해지면서, 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던, 육체를 따라 행하던 그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고 멸해져 있고 끝나 있는 세계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끝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들, 또 인간의 모든 이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된 그 모든 생각들을 이 사로잡아 가지고 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케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있는 내 모든 생각이 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죽어 있는 세계라는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케 돼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나 있는 이런 세계인 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왜 복종이 안 되냐면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복종이 안 되니까 잘 이끌림을 못 받는데 왜 안 되냐면 복음이 분명치 않은 거죠. 우리가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육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걸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으로 함께 다 끝내놓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명확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이런 그 온전한 삶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서 전체가 육신에서 영으로 어찌 보면 죄에서 성령의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안에 가장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인데 그들이 어떤 자인지 또 지금 사단이 한번 테스트를 했죠. 이들을 통해서.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하고 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게 이 어떤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